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게 오늘 밤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나 저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 이런 사람 대부분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떠난다면 천국에 들고 확신을 못한다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어떻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는 대체로 착하게 살았고 선행도 했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천국 영생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은 내 공로가 여기에 전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준 거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돈을 주고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죠. 선물은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하면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어요.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병든 사람의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영생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비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쓴 모든 약속을 믿느냐. 여러분 믿느냐.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내 질병의 문제만 예수님께 맡겨요. 어떤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의 문제만 맡겨요. 여러분 이것만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수님 좀 떠나갑니다. 건강해지면 떠나가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떠나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떠나가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딸이 있는 이 여인은 이 자기 딸을 낫게 하더라고. 예수님께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셨냐면 두로에 오셨다. 두로 지방에 오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디냐면 저 갈릴리 북부 수리아 지역이요. 수리아라고 하는 그 북부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에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그쪽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시를 당하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말하면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아주 무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반가운 존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에 들어가셨더라. 근데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조용히 그 지경에서 시돈 지방에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렀냐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 그래,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요.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두로 시돈 지방에 와 계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이제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어서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그런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보내세요. 계속 소리 지릅니다. 계속 쫓아오면 소리 지르니까 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지금
왜 본체만 잘까? 잘 생각하면서 설교 드려야 돼요. 예수님 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 여자가 그렇게 제대로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가는데 왜 예수님이 들은 채만 하고 갈까? 제자들은 예수님 제발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보내세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따가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민족주의적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포함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지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인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소리아에 있는 베니게 사람이다. 이 말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니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또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절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 예배를 했어요. 예배. 워십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려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 이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은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선교 초기나 저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체험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 귀신 들렸던 그 아이가 갑자기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왜 떠나갈까요?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벌벌 떨고 도망가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셔드리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26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애기가 먹고 있는 떡을 뺏어가지고 이 주워. 그래 빼서
걔한테 주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집에서 자식은 찬밥이고 강아지가 완전히 1순위. 그 집에 넘버원 멍멍이. 그렇게 된 지금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걸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물들을 사람처럼 취급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반려견이나 애완견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데요. 그 돈이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 개나 이모 반려견들한테 그걸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이게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개 돌아가셨다고 부고장 돌리는 사람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장님 개가 죽었다고 부고장 돌렸다고 그러면 가야 되는지 부족은 되고 그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우스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과연 무엇이 창조 질서에 맞는지를 동물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들이니까 우리는 생명 사랑을 해야 돼요. 그걸 뭐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고 바르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솔로몬이 여기를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너는 개야. 내 자녀의 떡을 너한테 주는 건 개한테 던져주는 거에 마찬가지야.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랬을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는 들은 척만 척하다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자에는 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을 왜 할까? 그런데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정말 무시를 당하고 정말 창피를 당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완전 짓밟힘을 당하는데도 이 여자는 거기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저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주님을 향한 지금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나 큰지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도 여인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예수님. 저 개 맞아요. 그런데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저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가 때때로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무시해도 이만보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됐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그렇게 이제 뭐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줘요? 됐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아요 예수님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냐면 이 여인이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나를 끝까지 구하겠느냐? 그러면 진짜다. 진짜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뭘 기다렸냐면 이 여자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가, 끝까지 이래도 주님께서 주님을 돌아서지 않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믿음이 크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성경에 고넬료, 백부장의 믿음하고 내가 이스라엘이 일보다 큰 믿음 보지 못하였다 했는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네 믿음 크다고 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 이 칭찬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 믿음이 크도다 안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밤중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 노를 젓고 하는데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저쪽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막 힘든 걸 보시고 바닷가에 계시다가 바다를 걸어서 그 밤중에 가는데 제자들이 뭐 예수님 유령인 줄 알고 놀랐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바다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와라. 그래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속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냥 촥촥촥 걸어가다가 파도가 일어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물속에 빠져버렸다. 그 예수님이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야 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믿음이 작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오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물속으로 아니 어머니 예수님 오라고 하지만 내가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망설이다가 번지점프 할 때 망설이다 못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 아무리 밧줄을 묶어놔도 못 뛰어내려. 믿음이 없으면 못 뛰어내리는데 베드로는 그냥 주저하지 않고 쫙 걸어갔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파도 보고 빠져들어간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걸어올 때 믿음이 큰 자여 잘했도다 이렇게 안 하시고 빠져갈 때 믿음이 작은 자요. 근데 이 여인을 가리켰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왜 안 들어줍니까? 왜 응답 안 줍니까? 그럼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뭘 기다리시는가? 지금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인내를 지금 보고 계신지 몰라요. 그것이 곧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뭘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큰 믿음이에요.
뒤돌아서지 않는 게 큰 믿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큰 믿음의 조건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큰 자는 주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보면 이 사람 믿음이 큰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부목사 시절에 그 아이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갔던 그 권사님이 돌아와서 옆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뭐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느낌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느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 다음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수술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간절하게 왜 기뻐할까?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믿져야 본전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지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주님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고 끝까지 때를 쓰고 포기하지 않는 애들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부모님 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끝까지 땡깡 쓸 사람 있어요? 아저씨 그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뭐 아쉽다고 그러겠어. 근데 부모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그냥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못 이겨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야 그러니까요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이 되면은 기쁘겠지만 뭐 그런 기도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신나서 하겠지만 그런데 그 믿음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기다리게 하시고 아직도 응답이 안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지금 때가 차지 않았고 주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직도 응답되지 못하고 있는 거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라고 축복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